성도님들이 같이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4절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를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도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다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오늘 말씀 제목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게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입니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멸시했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가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 무시한다. 우리 김윤지 집사님 오늘 9시 예배 이렇게 왔는데 뭐 사장이나 이사를 무시하거나 뭐 이렇게 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이 잘 될까요? 뭐 꼬이는 거죠. 꼬이는 거죠. 내 마음에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내가 무시했을 때, 업신여겼을 때 그 인생은 더 이상 내 감정, 내가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그 감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게 이제 참 성숙된 사람이죠.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앞에서 다윗이 범죄하여 책망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범죄한 것보다도 다윗이 11장에서 사무엘하 11장에서 인생 최대의 위기가 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그가 이제 전쟁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왕궁에 있어도 저녁에 이렇게 보니까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자기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던 거예요. 근데 이 아내를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하고 그 아내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마무하라고 그냥 숨기려고 그렇게 했더니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를 적진에 보내서 죽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장례를 치르고 그 여인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 왕궁으로 미방인을 데리고 와서 감추려고 이렇게. 근데도 다윗은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11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했다고요? 악하였다.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고 다 숨길 수 있다 했지만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도 모르고 근데 모를요. 하나님은 그거를 악하다고 한 거예요. 악하다. 그러면 다윗은 나중에도 이제 제가 말하겠지만 다윗은 사람을 죽였고 강간을 했기 때문에 돌로 쳐 죽든지 아니면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율법에 따진다면. 근데 이거를 숨겼단 말이에요. 숨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인 거예요. 왕의 힘으로 이렇게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들. 가장 무서운 게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니, 이게 은총입니다. 보내면서 어떻게 말하는가? 나단이 가서 비유를 듭니다. 한 성읍에 아주 부자,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아주 큰 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서 마지막 남은 돈으로 암양을 하나 사갖고 그 암양을 집에서 같이 자식처럼 먹고 집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자기 딸처럼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한 행인이 그 부잣집에 왔을 때 그 부자가 그 행인을 손님을,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자기 양이나 소를 잡은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 하나밖에 없는 암양, 그 가족처럼 딸처럼 생각하는 그 암양을 빼앗아서 그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온 손님을. 이 말을 들었던 나단이, 그 다윗이 노발대발하면서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그런 사람은 뭐를 죽여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배나 갚아줘야지 된다. 이게 이제 12장 5절 6절의 말씀인 거예요. 다 같이요. 12장 5절 6절에 어떻게 말씀하는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러면서 6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4배나 갚아줘야 한다. 그러니까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든, 내가 토색한 게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보세요. 왕은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나라의 법을 기준으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뭐를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헌법에 자기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니라 헌법의 정신을 준수하는 거예요. 아멘? 헌법의 정신을, 자기 이념이나 자기 사상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헌법의 정신에, 헌법으로 다스려야지 되는 거예요. 법으로 다스려야지 되는 거예요. 자기 사상이나 자기 철학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이끌어 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의 정신으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자기 사상이나 자기 철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념이 틀린 거면 틀린 거예요. 그게 옳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통치자로서의 그게 틀린 거예요. 헌법의 정신을 갖고 우리가 가야지만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법치국가인 거예요. 오늘 다윗이 법을 집행하는 왕으로서, 법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그 사건을 보고 노발대발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였는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7절 다 같이요.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은 것은 하나님 법을 백성들에게 다스리라고, 수행하라고 준 거 아니냐? 기름 부은 자는 구별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자, 기름 부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너가 그 사람이다. 네가 하나님 법을 어기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첫 번째, 내가 너를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은 것을 믿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죄악으로, 지옥으로서 사망에서 나를 건지신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금식하면서 기도해야지 됩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계속 이어서 이렇게 납니다. 시작.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우리가 가장 문제는 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죄는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죄는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진짜 사랑한 것은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선지자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죄를 깨달은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숨겨놓은 죄들, 은밀한 죄, 또 내만 갖고 있는 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유함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를, 죄의 그릇이, 죄가 쌓여 있는 곳에 하나님이 축복이 나올 수 없으니까 이 죄의 그릇 안에 비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복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것은 죄를 숨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이 있고 내가 돈이 있으니까 그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22년 전에 동생을 팔았는데 뭐를요? 22년 후에 그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45장 4절 보면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총리가 되어서 딱 고백한 게 뭐는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형들이 나를 창세기 45장 4절 말씀 보면 읽어주시고 없습니까? 나를 팔았다고 뭐를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리고 나는 요셉이니, 저를 보세요. 요셉이니 당신이 애굽에 판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자, 하나님 뭐를요?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은, 저를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듣고 보고 알고, 하나님 보고 듣고 알고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짝 뭐 이런 것들 신앙생활 할 때나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신 거예요. 보고 듣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절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왜 기도응답이 안 되는가?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을 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속이기 때문에. 오늘 나단 선지자가 그래서 다윗에게 뭐를? 당신이 속이고 있던 것, 당신이 그거 한 것 지적하잖아요. 그게 당신이라고. 참 사람은 남의 죄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한데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5절 6절에서 다윗이 노발대발하는데 오늘 나단이 지적하는. 첫 번째 오늘 우리 본문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죄를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자만했구나, 내가 이렇게 뭐를 한다는 것조차도 어떤 데는 교만이구나를 보게 됩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능력으로 한 것은, 저를 보세요. 일을 하고 원망이 오지 않습니다. 일을 하고 어떤 것을 하고 원망이 오거나 그런 것들은 대부분 내 욕망으로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그걸 하고도 감사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저도 교회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또 교회 이렇게 주위에 어떤 그런 것들 하면서도 되게 힘들 때가 있고 어떤 데는 하면서도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이를 봤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할 때하고 내 의지로 내 의가 강해서 할 때는요, 원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일은 되는데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고 마음에서 불평이 있을 때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지 못했구나. 일은 해요. 목사니까. 그리고 또 해야지 되니까. 근데 감사가 없었구나. 하나님이 주는 거는요, 힘들어도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셨구나. 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속에 내 심령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있구나. 그를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서 죄를 숨기면 안 된다는 것, 죄를 숨기면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죄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 저를 보세요. 왜 다윗에게 죄를 깨닫게 해준가? 여러분,
하나님이 버릴 때는요,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버릴 때는 죄를, 다윗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여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주의 종으로, 또 사건으로 죄를 깨닫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말씀, 추가 말씀 중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다 같이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식이 실수하면 매질을 하고 욕을 할 수 있고 때릴 수 있습니다. 근데 버리진 않아요.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많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는, 징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15절 말씀 다 같이,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니.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합니다. 그러나 은총은 뺏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범죄를 하면 징계가 있다는 것은 알아야지. 제 사함은 받는데 징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8절 말씀 본문을 계속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을 때 부족함이 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더 필요했으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선택해 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사망의 음침한, 그리고 수도 없는 나를 공격하는 손길에서 나를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너가 진짜 더 필요했으면 너가 구했으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네가 빼앗았느냐? 네가 왜 범죄를 하느냐? 네가 진짜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하면 내가 주지 않은 적이 있느냐? 네가 욕심으로 구해서 그렇지? 내가 네한테 줬는데 그거를 통해서 네가 더 나를 가까이 믿는 게 아니라 더 타락하니까 하나님 주지 못하는 거지. 지금 다윗에게 얼마나 하나님 많이 부어줬습니까? 목동이었는데 하나님 기름 부으면서 너가 꼭 기억할 것은, 이 왕권을 준 것은 내가 줬다는 것을 기억하라. 근데 다윗이 지금 뭐를요? 어떻게 하는가? 9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본문 9절 시작. 그러한데 수도. 어찌하여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 지혜 집사를 봤을 때, 우리 소라를, 그런데 어찌하여. 이 말씀이 뭐냐면,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니? 네가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니?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했는데, 그렇게 내가 너를 믿었는데, 그렇게 내가 너를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고백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을 때 7년을 일하고 나해를 받기도 하고 뭐로 7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 되어서 뭐를요? 외삼촌한테 이제 나해를 달라고 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나헬이 아니라 누구? 레아한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한테 외치는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말씀 띄워주시 바랍니다. 창세기 29장 25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여러분, 외삼촌이 어떻게, 가족인데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사람이요 얼마나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일 때는 어쩌고,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일 때는 괜찮고, 자기가 그 속임을 당할 때는 어찌하여 내가 남을 속일 때는 괜찮고, 내가 남한테 그렇게 할 때는 당연한 거고, 내가 속임 당하면 어찌하여. 참 이중적인 잣대죠. 자기가 속인 거에 대해서는
야곱이 회개했습니까? 아버지한테, 형한테 회개했습니까? 도망왔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20년 지나서 형이 400명 군사 데리고 오니까 그게 엎드려서 회개한 거지, 살기 위해서. 어찌하여 그렇게 말해놓고는 자기가 배신당한 거에 대해서는 가슴 아파하면서 자기가 속인 거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게 인간입니다. 자기가 자존심 상한 거에 대해서는 되게 기분 나쁘며 자기가 자존심 상하게 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요, 아니 야곱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20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더 빨리 갈 수도 있는데 형들이 22년 걸렸습니다. 요셉 앞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흉년을 통해서 계속 자기 죄를 보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도 숨겨놓은 죄, 아버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내 숨겨놓은 죄들이 계속 내 인생에서 사건을 통해서 그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나는 그래로, 나는 신학을 했는데 그래로, 나는 구제도 하고 난 선교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종교적인 의의로 덮어놓는 거예요. 계속 난 그래로 괜찮은 사람 아니요. 계속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내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것만 억울한 거예요. 내가 당한 거, 내가 당한 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내게 행동, 자기는 정당하죠. 나는 전도하니까, 나는 교회 기도하니까,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나는 뭐 아니요. 기도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설교에서 막 여러분들을 막 이게 아니라 내 속에 은밀히 있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자복할 수 있는, 딴 거 말고 성령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자복할 수 있는 내 영혼을 자복할 수 있는. 왜 하나님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내 분노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내 은밀한 죄로 차 있으니까. 이게 비워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말씀이 계속 수년 동안 기도해로 네 그릇을 넓히라, 그릇을 넓히라. 그릇을 넓힌 거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막 기도를 아니, 내 안에 있는 내 죄악을, 은밀히 숨겨놓은 내 죄악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는, 어찌하여 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보고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다 속일 수 있고, 사람은 대강 이렇게 합니다. 사람 다 속일 수 있어요. 사람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범죄했는가? 정확하게 9절에 지적해 줍니다. 정확하게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거를 무슨 죄라면 지능범, 계획범죄라는 겁니다.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살인하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이거는 재질이 되게 나쁜 겁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심여기고 하나님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버렸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는데 너도 똑같이 그런, 우리가 저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없을 때가 언젠가, 저를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제대로 듣지 못할 때입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자꾸만 존다거나, 말씀 시간에 딴짓을 한다거나, 예배 시간에 자꾸 늦는다거나, 그리고 또 예배를 자꾸 빠지거나 집중이 안 된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내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네 가지 밭 중에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을 적용시켜야 하는데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판단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9절 2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 할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의 모습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사울의 모습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19절 23절 말씀 보면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 23절 똑같이 지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어찌하여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하니.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어떻게 복을 주는가.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임합니다.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 아리마대 아들 요나에게,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저를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던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국이 공족해오는데도 살아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대로 풀려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혼돈의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이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가? 이 손에 붙어야 하는가? 저 손에 붙어야 지는가? 어느 나이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하고 수많은 정권과 수많은 권력 앞에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했더니 지난 시간에 뭐를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한상을 열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한상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의 천사가 미리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준다, 사자의 입을 내가 봉한다. 이미 그의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송파에 경찰병원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군인대 가서 알게 된 거예요. 군대 가기 전에 7끼 금식을 할 때 하나님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좀 시켜달라고. 근데 제가 갔던 곳이 정경이었습니다. 강원도 이기자 27사 작년에 이제 그 부대가 없어졌는데, 근데 정경으로 떨어져서 국회의사당하고 연세대 담당인 거예요. 성수대교 무너지고 상품백화점 무너지고 조계종 그 데모, 그게 다 나갔던 사람입니다. 하용병이 수도 없이 날아오는데 진짜 하나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병원 한 번 가지 않게 해주셨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 영광이 떠나가는 걸 제가, 그게 회복되는데 3년이 걸려요. 3년이. 충분히 내가 거절할 수 있는데, 신병대 고참들이 술 먹으라 하고 그러면 신병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상병 어느 정도 돼서 내 동기들이 밤 12시에 정경차에서 생일 파티 해주는 그걸 먹는 데에서 지옥 가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수도 없이 지켜줬던 그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 양심을 버리는, 하나님 나를 지켜줬던 그 양심,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 여기 소령도요, 정인태 집사가 소령이지만 군대를 간 지 100일 안에 30일 만에 휴가를, 2박 3일 휴가를 올 수 있는 것은, 그건 어떤 이유로도 될 수 없는데 하나님 보내주셨거든요. 12월 24일 성탄절을 하나님 앞에 내 모교에 가서 드리고 싶다 했는데 갈 수가 없죠. 제가 12월 13일 날이 외박이었는데 김일성이 그때 죽었습니다. 10일이 연기되고 서울에 큰 데모가 하루 있어서 또 연기되고 24일 날 제가 첫 외박을 나오게 된 거예요.
성소교회, 내 시골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첫 성탄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다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적 같은, 군대 가면 기수에 따라 젓가락을 하고 PX를 가고 책을 볼 수 있는데 부대 최고 왕고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책 다 보라고. 근데 그 고참이 내 책을 갖고 가서 보다가 떨어뜨렸는데 이 진눈깨미가 왔던 거기에서 책이 떨어지면 이게 조금 무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막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인상이 조금 찌그러졌는지 그거를 옆에 고참이 보고 불러서 나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새끼들이 빠져갖고 막 부대 최고 고참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과 크리스찬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저를 이뻐해줬는지. 구대에서 전등을 끄고 잘 때 무조건 자야지 되는데 5분 정도 있다 벌떡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자는 거예요. 왕고가 몇 번 저놈을 때려 죽여야지 잡아야지 하는데 말을. 근데 매일 하니까 그냥 봐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그 왕고의 누님이 사모였던 거예요. 그 교회를 제가 가게 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다 믿는 자식들이 참 많고 믿는 그 특별히 뭐 그런 사정들이, 그래서 봤더니 저게 가짠가 진짠가 이렇게 다뤄보다가 그래로 매일 하니까 아 저건 진짜네, 저건 건들지 말자. 하나님이 진짜 수도 없는 그 안에서도, 군대 안에서도 천군 천사를 지켜주신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주신 법을, 양심의 법을 어겼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어찌하여 네가 내 말을 어찌하여, 하나님 그런 복을 주셨는데. 오늘 9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하나님이 탄식 소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믿었는데, 난 너만은 믿었는데 하나님 탄식 소리를. 9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자기는 은밀하게 작전에, 전투에 나가서 적진에서 전사자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아를 전사자로 만든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네가 암몬 사람의 칼로 죽였다는 것을, 네 심령에, 우리 심령의 제약을 그대로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저를 아니하리라 보세요. 하시고.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다. 안놈이 어떻게 죽인가? 압살롬이 찔러 죽입니다, 형을. 안놈은 첫째고 압살롬은 셋째인데 자기 여동생, 이복 여동생을 강간했다 해서 복수로 칼을 찔러 죽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구테타를 일으키고 뭐를요, 그 머리카락이 대롱대롱 달려서 요압 장군에게 칼에 죽고, 그리고 아도니아는 솔로몬 칼에 죽고, 칼에 다 자식들이 죽는 거예요. 칼에 자식들이 다 죽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 4배나 갚아야지 되는데 자식이 몇 명이? 4명이 그대로 죽습니다. 바세바가 난 첫 아들부터면서 4명이 성경에서 다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저를 보세요. 백주의 11절 12절에 보면 재앙이 어떤, 너도 그 너의 충신의 아들 우리아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강간한 것처럼 안놈이 여동생을 아프다 핑계 대고 데리고 온 것을 강간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뭐를요, 백주의 그 성에
남겨놓은 아버지의 첩들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 왕궁 위에서 다 강간해 버리는 거예요. 너는 은밀히 했지. 나는 백주에 네 딸부터 해서 다 그렇게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재앙으로 다 나타난 거예요. 징계로 다 나타난 거예요. 네가 피눈물 나게 한 거 나는 눈물 나게, 너는 눈물 나게 했으면 난 피눈물 나게 그렇게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왕이 있기 때문에 봐주고? 아니, 그 왕 누가 줬는데? 내가 줬는데. 이 11절 12절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멘. 네가 은밀히 강간했어? 나는 네 자식을 통해서 네가 무남동녀 그렇게 아끼는 네 딸을 강간시키고 네 아들을 통해서 네 첩들을 다 백주에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11절 12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12절 말씀요 계속요. 시작.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올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게 압살롬이 반역해서 했던 행동, 그리고 암놈이 저질렀던 그 죄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이게 앞으로 다윗의 집안에 계속 일어날 징계입니다. 13절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원래 다윗은 죄로 율법으로 말하면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레위기 20장 10절 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일지니라. 레위기 24장 17절 말씀도요. 사라.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반드시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진짜 회개했기 때문에. 시편 51편이 다윗의 그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왜 인생이 나는 이렇게 풀리지 않는가? 인생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원망한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다윗이 범죄했구나, 징계를 당하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내 모든 징계도, 내 모든 저주도 하나님이 담당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 예수를 우리가 얼만큼 사랑하는가? 그 예수님을 왜 내가 사랑해야지 되고 예수님을 왜 중요시 여겨야지 되는가? 그를 보게 되는 겁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16편 16절 다 같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애통한 마음, 누구의 죄를 보고 누구에게 그거를 하기 전에 내 안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거, 내 죄를 볼 수 있는 거, 내 허물을 볼 수 있는 거. 목사님이 지금 정죄의식을 시킨 게 아니라 제 사함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것은 제 사함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진짜 하나님 죄인입니다. 제 사함을 받을 때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하나님의 보호, 승리의 확신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 하나님, 그래서 진짜 다윗의 이 마음을 보시고 회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실수할 수 있고 다 약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자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으로, 사건으로
또 여러 가지 메시지로 주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사울의 인생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다 연약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되는가? 내 죄를, 내 모든 것을 담당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게 묵상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수요일날 나오지 못하는 분, 금요일날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내 속에 있는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모든 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신명기 28장 1절 2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 모든 복이 이렇게 되는데 다 같이 1절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시편 1편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니까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된다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리고 이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 나단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다윗에게 회복이, 축복이 다시 온 것은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성령의 말씀이,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말씀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기를, 내 말씀을 믿는 자들이 그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내 경험으로 말씀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을 그대로,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몇 살? 3살, 4살. 그냥 그대로 믿어야지 됩니다. 그대로 믿어야지 됩니다. 아, 우리 주은이 진짜 제가 한번 보면서 목사님이 있다가 죽게, 까자 죽게 했는데 얘는 그날이 박주수 목사하고 김전 사모 그 붕의 날이었어요. 맨 늦게 기도 받는데 기도 받고 가는데 왜 까자 안 주냐고 우는 거예요. 점심 때 밥 먹으면서 이따 까자 줄게, 이따 줄게. 얘는 계속 기다려. 그래서 막 서랍에 있는 거 막 다 열어줘. 까자 준다 했는데 왜 안 줬다고. 그대로 믿어야지 됩니다. 아멘. 그대로 믿어야지 됩니다. 그대로 믿어야지 됩니다.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하나님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던 조지 밀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주세요, 무엇을 주세요 기도한 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나님 말씀이 먼저 올 때 기도 응답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